읽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채택하여서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병원에 가보면요, 그 병원 원장 되시는 의사의 경력과 이력이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한 무슨 과 정회원임을 알리는 내용들이 거기 빼곡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자로서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원장 선생님의 이력과 경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이력서, 경력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면, 야, 이분이 좋은 대학에 나왔구나, 수련을 잘 받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이 들어서 환자로서 그 의사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생기고요, 마음 놓고 그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목사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보증해 주는 이 보증서라든가 신임장 같은 것은 과연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개척 초기에 이제 우리 상가구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다가 제 이력서하고 경력을 막 빼곡하게 병원처럼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었거든요. 어느 목사가,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목사가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그것을 식별해 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은 과연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49년 가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저술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머물렀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멀쩡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임자였던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되자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거기에 편승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반감을 표출하면서 심지어 반바울 운동,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을 몰아내자, 바울을 끌어내리자, 이런 운동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으로 조강지처인 자기를 버리지 말고, 영적인 조강지처인 사도 바울을 버리지 말고 젊은 거짓 사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발 영적인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간절히 호소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사도인지 아닌지를 제발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분별해 달라, 분별해 주세요. 간곡하게 호소한 책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차 고린도 후서를 목사들의 자가진단 키트요, 성도들의 목사 분별 키트라고 별칭을 그렇게 지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귀가 얇아서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의 달콤한 가르침에 휘둘렸던 고린도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거짓 사도의 특징 4가지 그리고 참 사도의 특징 4가지 똑같이 균형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로 외적이고 육체적인 자랑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기 보세요. 그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교란시켰던,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은 외적인 조건,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을 했느냐? 그들은 22절 말씀,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뭘 그렇게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가, 귀가 얇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나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냐고,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 까불지 마 하면서 남들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아냐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냐고 하면서 자신의 출신과 가문과 국적과 혈통과 문벌과 지위 등을 자랑한 거예요. 외적인 육체적인 것들, 인간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두 번째로 거짓 사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강조하기보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할 자유, 섬길 자유 하면서 복음은 자유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자유를 강조하기보다는 상당히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의 특징 20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하는 말은요, 율법의 종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의 규정들, 규례들, 율법을 자꾸 이걸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런 교회 가면요, 뭐 이렇게 규칙들이 많아, 지켜야 될. 랭킹 1부터 10까지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게 우리 교회의 룰이라고. 복잡하게.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죠. 율법주의적이죠. 곤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 규례들로, 여러 규정으로, 여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속박을 시켜버리고 율법에 올가매어 가지고 부자유스럽게 율법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설교자가 있다면, 사도가 있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자랑을 남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출신, 배경, 학력, 경력 등등등.
두 번째는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자꾸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거기 밑줄 치세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 잡아먹는다, 빼앗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한다. 니네들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화를 내셨어요. 이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요, 니네들은 모기의 간을 빼먹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하는도다.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목회의 이름으로 재림이 임박했다. 요한계시록을 막 가르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시한부 종말론 가르쳤던 다미선교회 있죠. 전국적으로 생중계했잖아요. 92년도에. 저 그때 아직도 기억해. 생방송으로 다 촬영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해갖고. 근데 다미선교회 교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는데 통장이 발견했는데 그 교주의 통장에 재산이 가득 있는 거야. 가득. 알고 봤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청렴해야지,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빙자하여, 종교를 빙자하여, 재림을 빙자하여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는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가 관심이 있다고 그러죠. 뭐에는? 뭐에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상담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엉뚱한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잡아먹는다, 이 말은 빼앗는다. 뭘 빼앗아요? 뭘 잡아먹어요? 성도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강단에서 노골적으로 뭐 헌금해라, 바쳐라 이러지는 안 하겠죠. 그러나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세 번째. 네 번째 거짓 사도의 특징은요,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거기 밑줄 치세요. 스스로 높이거나.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자고하거나, 이렇게 자고한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거죠. 거짓 사도의 인격적인 성품과 관련된 특징은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목사인데요, 마치 큰 회사 CEO처럼 부교역자들이나 성도들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려고 하고요, 말투가 거의 지시와 명령조이며 어쩌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깡그리 묵살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는 거의 거짓 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이 겸손 아니에요? 목사의 기본이 겸손이고 기본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그래서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닌 것처럼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네 가지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자라면 그것은 거짓 사도다
거짓 설교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랑과 관련하여서 참 사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것들이, 설교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참 설교자의 사역적 중심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교회도 여기 십자가가 뒤에 있잖아요. 그냥 못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못으로.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설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두 번째는, 참 사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겪은 순환을 자랑하는 자가 참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기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바울의 고생담. 나 이만큼 많이 주님 때문에 고생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일을 했는데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핍박을 당했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 목회하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복음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처럼 그 사역자의 삶과 사역이 십자가, 곧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요. 고통의 흔적들이 많다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희생과 가난과 질병과 손해와 불이익과 애매하게 비난받음, 이러한 것들이 많다면 그것이 바로 참 사도임을 입증하는 신임장이요 보증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당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았습니다. 굶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겪은 순환을 고난을 자랑하는 자가 참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비이자 영적 어미로서의 책임감을 소유한 자가 참 사도입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울에 늘 근심이 있었어요.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여기서 교회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의 건물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누가 연약하면 내가 연약하지 않겠냐. 교인들 중에서 누가 죄를 범하면 내 마음이 애간장이 타지 않겠냐. 이게 바로 영적인 어미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여럿 낳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늘 누구한테 가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늘 쓰여요? 아니면은 자기 앞가림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녀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후자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자, 건전한 목회자는 늘 어디에게 마음이 쓰이냐면 신앙이 연약한 성도에게 제일 마음이 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연약해서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뽑아놨잖아요.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아, 레바논이여, 팔레스타인이여, 이라크여, 아프가니스탄이여, 홀로 화염 속에 떨고 있는 너,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시를 뽑아갖고 코팅까지 했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다. 아픈 성도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테나가, 영적인 촉수가 늘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 교인, 열린광성교회 교인들 중에 제일 지금 힘들어하고 제일 아파하고 가장 영혼이 피폐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교인이 누굴까? 가장 힘들어하는 교인이 누굴까? 늘 이 영적인 촉수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김광배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인 거예요.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지만 늘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가게 되는 것처럼 더 연약하고 더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쓰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이구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간장이 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들,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우리 열린광성교회 식구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요즘 누가 제일 힘든가? 누가 제일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거기에 촉각이 곤두서야 돼요. 항상 거기에. 그러면 정상적인 교인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네 번째로, 이거 하느라고 제가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거 네 번째 때문에. 오늘 왠지 평소보다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설교가? 이것 때문에 좀 빨리 달려온 거예요. 네 번째로, 참 사도는, 참 목자는 자신의 장점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는 자가 바로 참 사도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장점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는 자가 진짜 목사입니다.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30절이 오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핵심이죠. 요 30절 때문에 오늘 이 설교 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밑줄 치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설교자, 참된 목자, 진짜 목사는 이 강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적과 성공과 성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신성한 강단에서 굳이 자랑을 하려면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취약함, 자신의 실수, 자기의 실패,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이전 교회에서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과 이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목회 성공담을 자랑하며 자신이 마치 목회의 롤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며 종교계의 스타처럼 스스로 여기고 행동한다면 그는 거짓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인 자기 부인과 겸손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의사를 만나서 돈 빼앗기고 몸의 건강을 빼앗긴 사례를 우리는 언론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돈 빼앗기고 영혼의 건강을 상실하는 것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거 책갈피하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 24, 25절 우리 석절 마태복음 24장 23,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신령한 목사다, 아주 신통방통한 영적인 목사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경계해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식별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건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를, 이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지 잘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담을 책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제목의 참 특이한 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목회 쉼표 성공은 없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2019년도 안식령 기간에 읽은 참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자인 이 브릭스 J.R. 브릭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사 후임으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어이구, 우리 같으면 야, 너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럽다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어떤 이유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임 이후에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가 그를 청빙하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 자신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후임으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기도 못 갖고, 그러니까 큰 이제 좌절이 온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 브릭스 목사님께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바. 그건 뭐냐면, 유명 강사를 초청한 목회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이 그다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가면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거의 다 대형교회 목사님,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이 다 강사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데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님,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의 목회 성공담이 후배 목사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느냐. 이 브릭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실패를 겪어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목회하는데, 개척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계획하기를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추한 밑바닥을 드러내고 나눌 만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야. 목사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얘기를 나눌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브릭스 목사님이 어떤 대회를 만들게 됐냐면, 소위 실패한 목회자 대회라는 걸 만들어요. 영어로 Epic Fail
패스터스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세미나 들어봤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한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이 대회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성공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를 강사로 불러서 목회 성공담을 듣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실수와 목회자들의 실패와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심리적인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겪는 것들을 다루면서 성숙으로 가는 길이자 은혜와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부를 만들고 싶어요. 파주 운정 지역에 지부장 김광배 목사.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구했어요. 아직. 근데 이 책을 저술한 브릭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울 수 없는 깊은 깨어짐, brokenness. 지울 수 없는 깊은 깨어짐을 이미 경험한 성숙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압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깨어짐을 경험해본 목사는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며 따라서 실패자로 보이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패와 시련, 고통은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이들은 그릇된 자아를 벗겨내고 참된 자아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과 목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예요.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낯뜨거운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한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개척교회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지덕지한 거예요. 면목이 없는 저에게. 그러니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목회자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어진 성도님들이 공동체에 들어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주의에 물들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로서 출세하려는 일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실수하고 실패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제대로 어루만져 줄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성도님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정말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쉴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치유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영적인 주유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